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 살다가 소멸되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됐어요. 부활로 기독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부활의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오늘 알아봅니다. 첫째,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실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라 하는가?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채로 육체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산 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사람의 가장 바깥은 육체는 피와 살과 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 존재의 가운데에는 혼, 정신, 이성과 의지와 감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에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혼의 기능 중에서 이성이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성경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실제는 영적 교통과 영적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에 된 우리가 그 유전적 법칙에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죽은 영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서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부활하게 됐어요. 기독교인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영이 살아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이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이 살아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감동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이 씻겨져 부활하면은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 살아난 순간 여러분들이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폭발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단계가 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로마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담대히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하지 못하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성령 세례를 받자 담대히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위협, 잡히면은 잡혀 죽는데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전하니까 3,000명, 또 전하니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의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어요. 이것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삶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근본적인 변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나가서 이웃 지방, 나가서 이웃 나라, 나가서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성령 세례는 또 다른 다음 단계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성이 떠들썩하고 기쁨에 넘치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긴 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단계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신앙의 능력이 없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본인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속을 이길 수도 없고 그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돼.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그 말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었어. 요즘은 성령 세례가 사라진 시대, 구원도 겨우 받는 시대.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제일 사모하는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삶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완성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의 원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먼저 관계의 부활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죽음 같은 고통의 관계, 갈등과 미움, 분노가 가득한 관계,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매우 괴롭습니다. 피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 같은 그 관계 속에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부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쌓인 서로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극에 달했어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서로가 둘 다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도대체 화해가 안 돼. 이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평생 쌓여져 있는 것이 가득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대로 남편에 대한 불만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도저히 화해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오랫동안 견뎌냈어요. 다행히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비를 넘기고 그 죽음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서서히 갈등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는 둘이서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관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미움, 분노,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또 일가, 친척, 형제, 인간관계는 미움과 분노와 갈등, 이런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영향 아래서 인간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부활이 오게 돼 있어요. 어느 권사님의 딸에 대한 간증입니다. 딸이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이 권사님은 이름난 신앙인이고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딸이 너무나 엉망으로 사는 거야. 소문이 다 났어. 도저히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딸을 정말 버리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기다리셔요. 기도하셔요. 권사님이 그 딸에 대한 이미지가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기도해도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변화돼서 은혜가 충만한 얼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요. 어느 날 아침 그 딸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 전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만취 상태로 잠들었다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눈을 뜬 거예요. 갑자기 자기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강한 마음의 어떤 감동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나가 있었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걱정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문을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었을 때 그 어머니 권사님이 환한 얼굴로 너무나 딸을 반가워하면서 안아주고 품어줬어요. 그리고 딸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딸이 변화됐어요. 그 후로 성가대에 봉사하고 변화돼서 너무나 귀한 딸이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또한 환경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지독한 가난이나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그 환경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에 지속적인 복을 허락하셔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가난한 나라가 부하게 되고, 가난한 공동체가 부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예요. 환경의 부활의 역사예요. 어느 집사님이 물질 문제로 매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제2금융권의 돈을 빌렸었는데, 대출받았었는데, 또 사채도 썼는데, 이것이 25일쯤 되면은 분할해서 돈을 갚는 날이야. 그러면 나는 경험을 안 해봤는데 아마 정말 지독하게 그 전화를 해서 재촉하는 게 사람을 아주 뼈를 말리는 모양이야. 매달 20일이 되면은 사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침륜에 빠져서 수렁에 빠진 것 같아. 뼈를 마르는 고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예배 중에 저랑 같이 예배드렸어요. 사모와 저와 그 집사님 세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안으로 모든 빚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빚에 대한 명세를 다 적어오라고 그러더니 단번에 다 갚아줬어. 그리고 너무 낡아서 나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80km 이상을 못 내요. 속도를.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날까봐 덜덜거리면서 달렸어. 근데 준대형 승용차가 생기고 하루아침에 환경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죽음 같은 환경에서 부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환경에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위 집사님처럼 하루아침에 환경에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서서히 점진적인 부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환경에 부활을 이루셔요.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부활, 우리 상처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로 인한 연약함이 우리 삶의 평생에 영향을 끼쳐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외부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무슨 대응할 능력이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놀래기도 하고 부모가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온갖 현실이 이 어린 아기로부터 계속해서 충격을 주는 거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고 그렇게 자라온 인간들은 온갖 보이지 않는 상처 속에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나 형제예요. 부모나 형제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과 균형 잡힌 훈육을 받고 자란 아이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런데 잘못된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하기만 한다거나 사랑이 없이 그리고 폭력과 제대로 된 보살핌 없이 자라난 아이들, 이런 상처는 평생 가게 돼 있어요. 또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기는데 그들로부터 또 상처를 받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들은 평생 우리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혔었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문제는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심리학으로 부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찾아봤어요. 그때 번역된 책이 한두 권밖에 없었어. 그것도 복음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번역된 책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성경적 심리치료학이라는 게 반세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30,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은혜,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 삶 속에서 받는 은혜, 매주마다 받는 은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치유가 돼요.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 돼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치료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의학의 발달만큼 병이 진화해 갑니다. 온갖 새로운 병들이 생겨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병은 결코 의학으로 정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듯이 심리학자들이 치료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부활의 역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병약한 몸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건강하게 되고 풀리지 않는 삶의 어떤 문제,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삶 속에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완성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부활의 원리의 역사는 제한적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중생에서 영적 부활을 얻었으나 우리는 때로 다시 죄로 넘어져요. 환경의 부활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났으나 완벽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결함이 있는 풍요로움이에요. 이미 오염된 환경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전쟁 이와 같은 온갖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완벽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가정의 부활로 평화를 누려도 시간이 갈등이 다시 오는 것이 관계예요. 땅에서의 부활은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난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게 돼요. 이 몸이 옛날같이 내 맘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천국의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이 있대요.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가장 젊은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병이 사라진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부활의 완성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에 우리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어서 가장 평화로운 낙원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2700년 전, 약 2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이것은 상징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래. 영원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부활의 새 세상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부활은 완벽한 평화의 세상으로 완벽한 몸과 완벽한 인격의 존재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이고 부활의 완성이에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소망과 기쁨이 되는 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때가 되면은 완성된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